오피엔 가족 여러분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과 그리고 후에라도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외모가 상당히 준수하고 키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력하다는 말은 용사 혹은 부자 혹은 상당히 그 지역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울의 가정이 제법 괜찮은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러한 영향력 있는 넉넉하고 잘 사는 집안, 이 기스의 집안에 암나귀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그 사환, 집안의 종이겠죠. 사환과 함께 집을 떠나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잃어버린 그 암나귀들을 찾아 나서는 것은 분명히 고생길이었죠. 만일 암나귀들이 없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어려운 고생을 겪지도 않았고 참 편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암나귀 잃어버린 이 사건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이 사건의 흐름 속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게 되는 그 과정이 있다고는 과연 상상,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기도 제목, 사람의 왕을 세워달라는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일반 역사는 우리 한국도 삼국사기나 보통 나라를 보면은 어떤 신화가 있잖아요. 굉장히 무슨 하늘에서 알이 떨어지고 이렇게 어떤 신화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이렇게 웅장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적절한 영향력 있는 집안의 나귀들이 잃어버리는 사건으로 이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서 어떤 왕궁에서 혹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 왕이 어떻게 발탁이 되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단지 베냐민의 집안 기스, 이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다라고 이 소소한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연 같은 사건을 통해 사울을 불러내시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열어가시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는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좀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사할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도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명령을 받은 사울은 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나서죠. 그의 종과 함께 산지를 넘고 땅을 돌아다니며 이 마을 저 마을 이곳저곳을 수고하고 다니지만 결국 나귀를 찾지 못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 나서는 것은 분명히 고생의 길이었죠. 만일 암나귀들이 없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어려운 고생을 겪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울은 이 사건의 흐름 속에서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게 되는 과정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이러한 일들이 참 많죠.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무수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산다면 과연 하나님의 계획과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일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연처럼 보이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손길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늘 집중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사울에게 일어난 이런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야 되는 이 고생스러운 상황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나 상황이 벌어지는 때는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때 느끼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되는 그 고생해야 되는 것들 말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쌓일 만한 그 환경 속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한다는 그 사실,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그 관점에 집중해 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소소한 일들이 평상의 평범한 일 가운데 일어날 때 그거를 예사롭게 넘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사울은 젊고 참 순수했죠. 고생스럽고 귀찮은 일인데 아버지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을 해요. 과연 그 넓은 땅에서 어디서 찾아요, 그 나귀를? 안 그래요? 보통 소위 말해서 버르장머리 없는 자녀라면은 몰라요. 뭐 짐승이 저고 다 나귀가 사람이 없으면 뭐 늑대나 사자에게 잡혀먹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길러보면 알지만은 자녀에게 어떤 일을 부탁할 때 그를 귀찮다고 짜증을 부리는 자녀가 있어요. 어떤 자녀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잘 따르는 자녀가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자녀였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막막한 그냥 사막을 건너서 이런데 그냥 어디서 찾으라고 그냥 찾으러 가요. 그만큼 순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울의 집에 암나귀가 있었다는 것은 그 집이 상당히 부자였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닌 여러 마리들이라는 복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나귀들이 집을 나간 건지 아니면 누가 훔쳐간 건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당시 집안의 가축들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상당히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항상 그냥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놀러 가면은 그냥 소들을 그냥 어디 묶어놓고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있어요. 울타리도 없는데. 그냥 누가 강아지도 묶지도 않고 고양이, 닭도 저녁에만 이렇게 구구구구해가 이렇게 닭장으로 모으지 그냥 펼쳐놨어요. 동네에선 그래요. 여러분, 당시에
사울 2000년 전 아니 3000 수천 년 전에 이 사울이 살던 이 당시에도 그냥 집안의 짐승을 잃어버리는 건 흔한 일이었습니다. 평범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유독 이 평범한 사건을 하나님은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름 없던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결과까지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주님의 역사를 쉬지 않고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믿으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벌어지는 평범한 일상들을 그냥 쉽게 넘기지 마세요.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내게 허락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의 관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달라고 하는 그 참 마음에 안 드는 그 기도에 응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인데 자신을 거부하고 이방 신들을 믿는 이웃 나라들처럼 사람을 왕으로 달라는 그 이스라엘, 자기 백성, 자기가 택한 특별히 구별된 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가 믿었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속상한 말을, 서운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응답하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시죠. 그들의 기도와 요구에 응답합니다. 그 응답이 택한 백성이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고정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도전받는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속상하게 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나의 기도와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 관점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는 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울이 훗날 실패한 왕으로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발걸음을 통해 사울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만나도록 이끌어내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남이죠. 우리의 평범한 일상, 심지어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하나님의 하나의 퍼즐 조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가족,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청취하고 계시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도 그건 그냥 일상에서 벌어진 일인데 실패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 여러분 인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마을로 들어가자고 했던 사원의 말을 들은 이 사울,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만남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냥 마음에 그냥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울은 계속해서 사환과 함께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지역을 부지런히 돌아다녀 봐도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부친이 이제는 자신들이 돌아오지 않은 것을 굉장히 많이 걱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자 결심을 하죠. 그런데 이때 사환이 본인이 어디서 알고 있는 그 지식, 그거를 사용을 하죠. 이거를 선견자에게 물어보면은 암나귀를 찾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조언을 하죠. 사울은 사환의 조언대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가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가면 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사울이 사무엘을 찾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뭡니까? 이 사환의 한마디. 그냥 우연히 따라갔던 한마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은 한 세겔의 4분의 1 정도. 그거가 이스라엘의 왕에 등극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너무나도 정말 일상 속에서 흔한 일이었는데 그게 굉장한 역사입니다. 자, 이 사환, 이 종이 한 성읍으로 들어가서 존경받는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 어떻게 돼야 우리가 나귀를 찾을 수 있을지 물어봅시다 라고 하니까 사울은 그 말을 듣죠. 참 사울도 참 순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 사울이 이때는 젊고 순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상당히 잘 훈련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종의 제안에 사울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 즉 선물이라도 드려야 될 것이 있지 않냐, 대접이라도 해야 될 것이 않냐, 섬김이 있어야 되지 않냐 라고 곧바로 그거 먼저 걱정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우리의 것을 잘 흘러보내야 되고 공급해야 되고 대접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라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얻어먹지 말고 더 대접하세요. 뭐 커피 한 잔 얻어먹으면 2잔 대접하세요. 밥 한 끼 얻어먹으면 2번 더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좋은 동역자 한 젊은 목사님이 있어요. 저보다 몇 살 아래인데 저하고 거의 친구죠. 한 20년 됐죠. 20년 정도 직이 됐죠. 우리가 시드니에서 OPM, 이 오션팍 미니스트리를 한 3년 정도를 같이 동역을 했어요. 이분은 목사님이고 주의 종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모임에 항상 올 때 빈손으로 온 적이 없어요. 작은 회의나 그냥 지나가다 생각나서 뭐 모임에 방문할 때 그는 늘 자그마한 아니면 크고 작은 그런 다과를 늘 가져오더라고요. 때로는 치킨을 푸짐하게 갖고 올 때도 있어서 너무 깜짝 놀랄 때가 있고, 때로는 간단하게 그냥 피스 케이크 케이크 좀 가져와서 서로 나눠 먹으라 해서 정말 맛있게 먹을 때도 있고, 아무튼 모여있는 우리는 뜻하지 않는 뭐 서프라이즈, 땡큐와 그냥 미안한 마음을 함께 그 음식을 먹으면서 너무 모든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그런 교제의 시간을 아주 많이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러한 교제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섬기죠. 몰라요, 요즘 MZ세대 젊은이들은 그게 좀 약해요. 우리 부모님 세대나 저희 세대들은 이렇게 베푸는 거에, 헌금하는 거에, 헌신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인데, 물론 이제 아무튼 장로님, 집사님들은 굉장히 성도님들 이렇게 대부분이 이렇게 음식을 많이 이렇게 대접을 하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은 주의 종임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본인의 사비로 항상 무언가를 공급을 해요.
함께 했던 저희들은 참 고마움이 참 오래 가죠. 그걸 하나 별거 아닌데도 이렇게 먹을 땐 참 그 여파가 기분이 좋아요. 너무 오래 가요.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 참 기쁨의 영향력을 이 사람이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아하, 내가 이 작은 정성을 어떤 이들에게 이렇게 할 때 이분도 참, 이 상대도 참 좋아하겠구나라고 참 많은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도 망설일 때 있을 때도 과감하게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인정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나누어 먹을 줄 알고, 자그마한 것이라도 그냥 자기 것을 꺼내서 이렇게 베풀 줄 알고. 여러분,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지금 순수한 젊은 사울은 이처럼 자신의 종이 제시한 그 마을에 가서 영적인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럼 우리 길을 알려줄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뭐 먼저 걱정합니까? 대접을 할 거를 걱정을 해요. 우리에게 뭐가 있지 않냐? 이거 어떻게 하지? 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때 사울은 정말 참 순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렇게 순수하고 정말 깨끗한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 마음은 더 있을 것이고 그 마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처럼 여러분, 베풀 줄 아는 사람, 지금 먼저 흘려보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홀로 걷게 하지 않으시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람을, 나보다 조금 낮아 보이는 사람, 어떤 작은 조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실 때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역사를 기대한다면은 사람의 관계, 그 만남을 굉장히 소중히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관계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는 만남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죠. 여러분, 이것을 부흥이라고 하고 이것을 가족 공동체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교회나 선교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 곁에 있는 가족, 성도, 친구의 말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집중하는, 그 관계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에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라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어떻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여러분, 마침 사울과 사완이 성읍을 향해 난 그 비탈길을 가다가 물을 길러가는 소녀를 또 소녀들을 만납니다. 비탈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길입니까? 꾸불꾸불하고 경사도 많고 도로가 그렇게 좋은 도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죠. 지금 사울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길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마음 고쳐먹고 돌아가도 돼요. 꾸불꾸불한 길. 굳이 거기 가지 않아도 돼요. 왜? 아버지가 다 걱정하니까 그냥 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멈추지 않고 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젊고 순수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운 계획을 쉽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득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죠. 여러분, 우유부단하고
중간에 포기 잘하는 사람, 여러분 그 안에 과연 하나님이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글쎄요, 저는 참 의심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주신 비전 중간에 포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역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교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의 길을 가라가는데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건강하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은 나중에 실패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마음먹은, 하나님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마음먹은 것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던 사람도 나중에 변질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타협하고 환경에 타협하고 조건에 타협했던 마음이라도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리셋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섭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이처럼 사울이 쉽지 않은 비탈길을 가는데 그 소녀들을 만나고 그 소녀들의 입을 통해서 선견자, 즉 하나님의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어디 있고 어떻게 만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를 듣게 됩니다. 또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죠. 사울이 사완, 그 사울과 사완이 이 소녀들을 통해서 왕위로 인침을 받는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소녀들은 얼마 전에 선지자가 성으로 들어갔다고 알려주죠. 아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만난다는 것을.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그 성에 입성도 하기 전에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 마침 산당에 내려놓은 사울을 만납니다. 이것을 성경에 아주 디테일하게 적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울이 사무엘과 만나서 왕이 된다는 거죠. 혼자 왕에 등극하지 않죠. 사울도 사무엘을 만납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의 대선지자를 만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에 순종했던 사울, 우리는 도전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우리들의 그 평범한 일상에서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던 이 사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그 모든 것을 동참했던 이 사울의 모습.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이 사울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울은 이때는 젊고 순수해서 이미 앞서 준비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피엔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울의 그 순수한 모습만이 나와 있죠. 그는 외모도 출중했고 부모님께 순종도 잘했고 자신의 종이 제시하는 글에 무시하지 않고 굉장히 귀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 말에 따랐습니다. 사람의 섬김을 굉장히 중요시했죠. 사람의 만남을 굉장히 존중했죠. 우리는 오늘 사울의 이 단적인 모습이지만, 한때의 모습이었지만, 이 평범한 그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까지 가는 그 게이트가 열리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역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 평범한 삶 속에 늘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선교의 자리에, 우리가 복음의 자리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자리에, 우리가 직장, 주님이 허락한 그 곳에, 환경에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신 그 평범한 삶 속에 늘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린 다시 한번 인지하는 귀한 시간을 얻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혹시라도 평범한 일상을
주님이 아닌 저희들의 생각으로 한 것이 있다, 소홀하게 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 속에,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주님, 우리들의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영역 속에,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소서. 터키, 파라과이, 퀸슬랜드, 우리 한 선교사님, 백아훈 선교사님 부부, 우리 서영준 선교사님 부부, 저들이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역의 그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순종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선교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OPN 가족들, 그리고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동역자 모든 분 한 분 한 분,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사렛의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그들이 강건하여져서 평범한 그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